욥바를 방문한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를 따라 나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해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들도 방언을 합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그때와 같은 일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일부러 성령 강림절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어요?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를 청하라, 그리고 그가 전할 말을 들으라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하인과 그의 부하를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보냈을 때 실제로 베드로가 그 천사의 말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천사가 이루어진 만남이기에 이 베드로 앞에 마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죠. 마치 뭐라도 된 것이냐 의스대지 않고 자기도 사람이니 나한테 절할까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굳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법으로는 위법인 줄 너도 알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너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내가 아무도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는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청했는지 말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오고 싶지 않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교제하는 것, 너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너한테 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사양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편견, 선입견 그런 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한 어떤 듣는 것, 또한 배우고 공부한 것,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켜켜이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굳어진 마음이 어떤 사건 하나 그것을 통해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 같이 우리도 공평해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신다. 그런 수많은 말을 듣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쉴지 않는 노숙자 한 사람이 한번 와보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한 방에 사그러져요. 몇 달 아니면 진짜 몇 년을 씻지 않는 노숙자 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이건 술 냄새도 아닌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냄새가 나죠. 그러면 바로 마음이 닫혀버려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동성애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을 어지럽히지? 우리 예배하는데 방해하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닫혀버립니다. 어려워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편해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을 이야기해요. 내가 제9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당신이 그 머물고 있는 그 무두장이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당신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했소. 그리고 당신이 그 말대로 거기 있었고 당신이 내게 온 곳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께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말씀, 천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여 줄 거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증언 아니겠어요?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 못하냐? 왜 나를 불렀느냐? 몰라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나마 유대인들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는 사마리아까지만이 아니라 어디요? 땅끝에 이방인에게까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그때 바로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가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당장 베드로가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증인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꺼낸 첫 마디는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함이 위법인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왜 불렀어? 그것이 베드로가 꺼낸 첫 마디예요. 고넬료가 그가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본 환상, 기대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말. 그 말을 꺼냈을 때야 비로소 그의 무거운 입이 떼어집니다. 그제서야 이방인에게 무겁게 닫혀있던 베드로의 입술이 열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온갖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그 이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부르게 한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그의 무겁게 닫힌 입을 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거룩의 전달자 곧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의 거룩을 또 다른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을 전달하는 전달자 곧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안 거룩하고, 나는 그래서 천국이고 너희는 그래서 지옥각, 그렇게 구분짓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와 같이 거룩하자 함으로써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거룩을 전달할 것입니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그 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을 율법으로 삼고 법으로 삼아 오히려 이방인들을 거리게 하고 자신들의 부르심, 그것을 그저 선택받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졌다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죄악시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을 배척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지, 그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그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게 한 것이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을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거룩함의 방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전에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룩함의 그 방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레위기에 명령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여졌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떤 피부색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나이가 많건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는가, 오직 그것이 거룩의 기준임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에 거룩함의 모든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예수께서 물리치셨음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그 모든 말을 마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이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내려옵니다. 성령이 부어져요.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부어지신 것을 보고 논란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누가는 뭐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마도 요바에 올 때 베드로만 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과 그 부하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올 때 다른 신자들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신자들도 왔다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일부러 콕 집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표적을 행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거리껴하는 혼혈조, 비록 유대인의 피는 섞였으나 이방인들과 혼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세례는 받았을 때 성령을 받지는 못한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도 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뭐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는, 거기다가 자신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강림하실 때와 같이 그들이 방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꼭 집어서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까지는 전했지만 그들이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는,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라고는 그들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가정은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복음까지는 전했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성령이 먼저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사마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예수를 믿고 세례는 물의 세례, 물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빌고 안수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와 그의 이방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2등 신자,
이류 신자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는 믿었지만 그들을 마치 2등 신자, 전혀 다른 계급의 신자, 자신들은 성령까지 받아, 우리는 할례를 받고 성령까지도 받아 1등 신자요,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고넬료와 함께한 그 사람들은 이류 신자, 2등 신자 취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은 2등 신자, 이류 신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오늘날 이제 예수를 입술로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을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그를 우리와 똑같은 성도, 똑같은 신자, 같은 성도로 믿고 이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의미는 어쩌면 오늘과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지 않은 곳에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선포했어요. 오순절 이 명절날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돌아온 외국에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말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에서 2장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오순절날 응했다고, 오순절날 성취되었다고 말하며 유에서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이 부어진다 했을 때 모든 육체는 여전히 땅끝까지의 모델은 아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말 그대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음을, 부어짐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강림, 그 사건은 완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죄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창세기 6장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이 이 땅을, 이 지상을 떠났던, 그래서 특별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그 성령을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완전한 성령 강림이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인식, 사도들의 인식, 그 이해에서는 적어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완전히 성령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표현이 조심하지만 제 2차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4장 6절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오직 우리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여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오늘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근거가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세례, 한 성령, 그것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4장 4절에서 6절에서는 한 성령, 한 세례, 한 아버지, 한 주를 말하고 있지만 맨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몸이 하나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세례 같은 세례를 부어주시고 한 주를 고백하시고 한 아버지를 고백하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는 맨 처음 앞서서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 더러우니까, 너는 가난한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난한 집안, 나랑 다르니까 너는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내 팔이 아니야. 너는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내 팔이 아니야. 넌 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내 몸이 아니야. 가 아니고 한 성령, 한 주, 한 세례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와 한 몸이라고. 마치 내 몸이라고. 마치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와 같다고. 내 몸을 이루고 있다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모든 자를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과 같이 저리로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보좌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이니까
세상과 똑같은, 조금만 서로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 칼을 들고 꽂아버리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한 몸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배움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조금만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를 보여줄 것입니까? 바로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한 성령의 세례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 지금 그 교회가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비로소 한 몸 된 한 성령으로, 한 세로로서, 한 주를 고백하고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과 시민, 그의 나라 백성과 그의 소유된 백성과 나라요 제사장이 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위에 그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온 그 교회 위에 우리 교회도 서 있는 거예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그 교회임이, 우리도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에 서 있는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절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오늘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주님, 이 일을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감사로, 명예롭고 또 귀한 생명에 우리가 끝내 취할 면류관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 오늘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